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반년을 보내고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이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우리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은 점 하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말에 마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마녀라는 말도요, 점 하나 잘 빼면 뭐가 될까요? 미녀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미녀도 점 하나 잘못 찍으면 뭐가 돼요? 한순간에 마녀로 돌변하게 되고요. 또 우리말에 이 고질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죠. 살다 보면 병이 들기도 하는데 병이 들었을 때 사실은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이건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절대 그 병은 극복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믿음의 점 하나 잘 찍으면 고질병도 무슨 병이 될까요? 고칠 병이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칠 수 있어.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요, 고질병도 고칠병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긍정의 에너지예요. 그렇죠? 이 긍정의 에너지는요, 마녀도 미녀로 바꿔버려. 고질병도 고칠병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 부정의 에너지는요, 미녀도 마녀로 만들어버리고 고칠병도 고질병으로 만들어버려요. 오늘 이 감사절, 특별히 한 해의 이 반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데 이 감사의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에너지로? 부정의 에너지가 아니고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자, 고질병도 뭐로 바꿔요? 고칠병으로. 마녀도 뭐로 바꿔요? 미녀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인사 나눕니다.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다 갑자기 마녀가 미녀가 됐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고질병에 걸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제정해 줬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430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제정한 절기가 바로 뭐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예로 살았고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내 땅 한 평도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를 공급받았고 그리고 그 산지에서 농사져서 첫 수확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절기를 제정했는데 그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리고 한 해의 끝자락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한 다음에 그 수확한 것을 이제 창고에 저장하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풍성한 결실로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는 절기가 수장절인데 우리가 이 절기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그냥 한 번이 아니고 매해마다 이 세 가지 3대 절기를 지키게 하셨을까? 절기를 주신 목적은 오직 하나, 감사에 있습니다. 뭐라고 있다고요? 감사.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때로는 내 삶에 자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1년에 3차례씩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베풀어질 은혜를 고대하면서 감사하게 한 거예요. 선택, 집중, 반복. 여러분, 이게 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영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이런 놀라운 절기를 제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고 좀 보여달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내용이 뭐가 돼야 되냐면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게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실제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걸 깨닫게 되면 감사하지 말래도요, 복받치는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본물처럼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사는지를 들여다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실제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실종되지 않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베푸신 은혜 깨달아지고 또 앞으로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 기대가 되는, 그래서 내 삶은 감사로 물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내 곁에 와서 냄새를 맡는다면 나에게 풍겨나는 존재의 향기는 뭐예요? 감사의 향기인 거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늘 풍겨야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다른 향기가 아니고요, 감사의 향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고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감사의 향기가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맥주 감사 주일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저에게도 이런 울림은 처음이에요. 자꾸 제 마음에 사람에게도 감사해야지 이런 울림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자, 이거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수없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 찬양을 해도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풍성하게 올려드리며 살아가는데 정작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의외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너무 인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이렇게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일이구나. 여러분, 이 대목은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그렇죠?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려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충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설교는 저도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울림을 주셔서 제가 이 울림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정말 사람에게 감사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들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언제나 사람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야. 하나님께 감사한 감사의 그 주제가 다른 게 아니야. 어떤 물질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도 아니에요. 무슨 자기에게 주기는 어떤 남다른 탁월한 어떤 은사나 아니면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이. 제가 몇 군데만 여러분에게 인용해서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내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내가 기도할 때에 누구를 기억해? 너희를 기억해.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나의 감사가 너희 때문에 그쳐지지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또 빌립보서 1장 3절로 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감사함은. 그랬어요. 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감사가 벅받쳐 오르는 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감사가 막 흘러넘쳐.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막 기쁨이 가득 흘러넘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 고백한 메시지인데, 이 골로새서 1장 3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록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를 생각하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너희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우들을 향한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너희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너희 때문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빌립보 교우들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고요, 감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쫙 이렇게 묵상해 보면 온통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때문에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존귀한 존재로 들어 사용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바울이 그냥 하나님께만 그냥 감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감사했던, 감사의 영성이 가득 흘러 넘쳤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음을 알게 돼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늘 함께 곁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으면 눈을 떠서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존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디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과 늘 함께 얼굴을 맞대고 늘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성껏 그 선물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물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아놓고는요,
포장도 뜯질 않았어. 그리고 그냥 방치시켜 놓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걸 선물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한다면 선물을 한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항상 선물을 하면 내가 한 그 선물을 저 사람이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지 봐요, 안 봐요? 선물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봅니다. 지켜봅니다. 지켜봐요. 저도 대학에 있을 때 제가 아주 존경했던 교수님에게 선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선물을 하고 나서는 그 교수님이 제가 선물한 것을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지를 한 달 동안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선물한 거를 말이죠. 포장도 뜯지 않고 방치시키거나 뭐 이런 걸 선물했냐고 그러고는 사용도 하지 않으면요.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리고는 마음의 결심을 하나 하게 되죠. 어떤 결심을 해요? 그래, 앞으로는 선물 하나 보자 말이죠. 이런 결심들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유학생활 할 때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때인데 그때 참 아내가 너무 수고하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 그래서 제 마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100만 송이 이 장미꽃다발 꽃다발을 그냥 장미꽃을 그냥 그래가지고 차 트렁크에다가 다 실어놓고요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돈도 없는데 뭐 여기에 돈 썼 그때부터 꽃 선물은 안 합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그 마음은 내가 알아요.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선물을 하는 남편의 마음을 좀 받아주면 좋을 텐데 그때부터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우리 집사람에게 제가 꽃 선물은 안 합니다. 그게 트라우마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하면요 감사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내 되시는 분들 특별히 기억하세요. 남편이 뭐 작은 거라도 선물하면 기뻐해 보세요. 그런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해요? 그래 다음에는 더 큰 걸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아낌없이 내가 더 좋은 걸로 선물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선물로 남편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아내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또 사랑하는 교회를 주시고 교우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을 붙여주셨어.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께는 감사해. 그러나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않아. 뭐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늘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붙여줬어. 너를 위한 나의 선물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감사할지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약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말이죠.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그래 줬던 것도 빼앗지 않겠는가. 감사할 때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소중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연말에 가면은 이렇게 목장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목장을 나누는데 목장을 나누고 난 다음에 어느 성가대에서는 어느 여자 집사님이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갔어. 그래서 그분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한 얘기예요. 내년에도 박 집사와 한 목장이야. 짜증나. 목사님은 왜 그렇게도 눈치가 없지? 그런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같이 화장실에 들어간 여자 집사님하고 그냥 한 얘기야. 그런데 그 박 집사님이 화장실 안에 있었네?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교회 분란이 일어나고요. 결국 그 집사님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 아닌가요? 여러분 옆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그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만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계신 분이에요?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자리에 계시듯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거기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소중한 분들이에요. 만약에 이 집사님이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 오늘 그 목장 나눈 걸 보니까 박 집사님이 또 우리가 같은 목장이네. 아, 너무너무 좋아. 나는 그냥 그 박 집사님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행복해. 만약에 그렇게 감사하는 그 멘트 한마디를 남겼는데 화장실 안에 있다가 그 박 집사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옛말에 어떤 말이 있어요? 반말은 누가 들어요? 낱말은 누가 들어요? 바람 없는 말이 천리간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어 생활을 잘해야 돼.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언어 생활 중에 삐딱한 언어, 이렇게 뭔가 부정적인 언어, 이런 언어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에 담아야 되는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 언어는 항상 어떤 언어예요? 감사하는 말, 감사의 언어. 왜냐하면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버릴 것이 없어. 다 악도 선영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협력해 선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허락하여 주신 분들이니까, 내게 허락하여 준 상황이니까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박 집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찬양은 또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 입술로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저는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은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은요 감사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이 정말 영향력이 있는 찬양이 되려면 감사의 영성이 깊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그건 노래죠. 스피리추얼 송, 영적인 노래는 다른 게 아니죠. 감사의 노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긍정하고 그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한복판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고요. 할렐루야. 그 감옥이 전 유럽을 복음화 하는데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단초가 되고 말잖아요. 감사가 갖는 실제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갈릴리 교회는 감사가 흘러 넘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해요. 이게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다가 가면서 저한테 그 인상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시는데 갈릴리 교회는 생기가 넘친대. 예배 끝나고 교제할 때 보면 말이죠, 1층에 그 카페에 내려가 보면 그냥 웃음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교제하는 모습을 봐요. 우리는 늘 그렇게 사니까 그냥 늘 이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참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가 늘 넘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늘상으로 듣는 이야기, 갈릴리 교회 다니는 거 너무 감사해. 자, 이런 소리 수시로 듣죠. 수시로 들어요. 또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따뜻해. 가족 같은 공동체인 것 같아. 자, 이런 소리들 우리 많이 들어요. 또 갈릴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시네. 이 소리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아프잖아요. 저한테만 하시는 소리예요? 아니죠. 또 갈릴리 교회 와보니까 장로님들이 너무 인품이 있어. 특별히 갈릴리 교회 장로님이 성가대 지휘를 해가지고 더 은혜로워. 자, 이 소리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실제로 하는 소리들이에요. 자, 이런저런 감사하다고 하는 소리들이 이렇게 흘러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교회 밖에 나가면 많은 선후배 목회자들을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교회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따뜻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라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자랑을 제가 많이 해요. 제 자신도 이런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현정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부숴주기 쉬운, 그래서 부숴주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참, 이 방문객이라고 하는 이 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여러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요. 그래, 한 사람이 내 곁에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기 때문이야.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내게 오는 거,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뿐만 아니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냥 나그네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접대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대접한 것을 곧 내게 한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심지어 그 소자가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누군가 내게 왔다? 그것은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이 내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 온 거예요.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내게 온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수의 집에 노예로 간 거예요. 신분은 노예였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보디발 장수의 집에 누가 온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축복하는데 어마어마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축복하며 나갑니다. 어마어마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정말로 어마어마한 분들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또 우리 성도님들 그 어떤 한 분도 평범한 분은 없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의 책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모든 학자들이 공히 인정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메시지를 기록한 말씀인데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의 책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의를 제기할 학자가 없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로마서를 새벽에 통독해요.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기록이 됐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 16장에서 바울이요, 자기가 정말 감사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체 몇 명이냐? 이거는 헤아릴 길이 없어.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실명으로 이렇게 기록한 내용도 있지만은 아모하무교의 가족들, 또 자매들, 뭐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 가족들이 몇 명이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그 엄청난 말씀의 책인 로마서 마지막 16장 전체가 사람에게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몇 사람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첫째, 베베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얼마나 사도 바울이 신뢰했으면 당신은 이 말씀이 이 파피루에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됐는데 이 귀한 생명의 책을 기록하고 그것을 로마에 전달하도록 맡긴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예요. 그러니까 베베를 얼마나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그 여인에 대한 기록을 남겨버립니다. 뭐라고 남기냐면 베베, 그녀는 나의 보호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녀는 나의 보호자였다.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를 아끼고 그를 돌봤으면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그녀 이름을 기록하고 그녀는 나의 보호자였다고 이렇게 기록을 남겨버립니까? 그리고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프리스길라와 아귤라 이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기록을 남기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던 사람들이다. 이걸 기록으로 남겨버립니다. 프리스길라와 아귤라, 그들은 내 목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 놨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야.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데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여러분, 얼마나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그를 돌봤으면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였다. 바울이요, 얼마나 고마웠으면. 이 엄청난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의 책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장을 사람들의 이름을 쫙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겨버립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만 그저 감사하며 살았던 인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신약 성서의 3분의 2를 기록하는 저자가 되고요. 그가 머물다 간 모든 것이 성지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상상이 됩니까? 한 사람이 왔다가 가는데 그의 흔적이 이렇게 엄청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의 영성을 우리는 많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영성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사도 바울의 영성은 감사의 영성입니다. 옥중서신을 들여다보세요. 감사의 서신들입니다. 감사가 강같이 흘러넘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것도 누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향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빼고 나면 사도 바울의 영성을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했을 때, 뼛속 깊이 감사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가 상상도 하지 못한 존재로 들어 사용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뷰를 봐야 되는데 잠을 설쳐가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꼭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만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불합격 통지를 받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불합격 통지를 받으면 그 회사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새로운 다른 회사를 이렇게 찾게 되는데 이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편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스티븐스는 그것이 고마웠던 거야. 그래서 손편지로 그 인터뷰한 사람들에게 손편지를 보낸 거예요. 비록 내가 불합격은 했지만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내가 몰랐던 사실들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짧은 손편지를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난 다음에 그 회사에서 파티가 열렸는데 그 파티에 이 스티븐슨을 초대하는 초대장이 하나 날라온 거예요. 사실은 한 부서에 사람이 결혼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그 손편지를 받았던 그 인터뷰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찰나에 부서에 사람이 결혼이 생겨서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초대장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극적으로 채용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납니다. 10년 후에 이 스티븐슨이 그 회사의 부사장으로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회사가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이 인간관계도 승리합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이 프로모션, 진급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사야.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CEO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한 친구는 좀 유능해. 그런데 항상 뒤만 돌아가면은 불평하고 원망해. 자, 이런 친구가 하나 있고, 한 친구는 조금 부족해. 그런데 늘 감사해.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자기가 이 직장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무슨 일을 맡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 그러면 여러분이 상사고 여러분이 CEO라면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겠어요?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겠어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는 실력이 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정말 실력이 있습니까?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감사의 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정말 있어야 되는 실력이 부재한 사람이에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도요, 감사하는 사람을 귀히 여겨. 그런데 하물며 기독교 경전을 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가득 흘러 넘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범사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감사합시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분이 지금 이름 석자 알고 있고 늘 일상에서 만나고 있고 또 가족으로 함께하는 이들, 직장 동료들에게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만난 만남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임을 알고요, 감사하며 나갈 때 행복의 문도 열리고요, 축복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나가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외와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 새 가족으로 보내주신 조명숙 성도님, 저의 생애와 저의 가정, 저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